출국을 했기 때문에 출국을 하기는 했는데 왜 캄보디아 안 간 애들도 안 남은 거니? 방학한 거니 얘들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7월 마지막 주 청소년부 예배 모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고22 이다윤 친구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올라가서 할래? 여기서 할래? 올라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있었던 수련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남은 방학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앉은 채 자리에서 앞뒤 양옆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축복과 교제 손을 뻗어서 잘 왔다, 한 주 동안 수고했다, 비 맞고 햇빛 쬐이니까 더 초나이 같네? 농담입니다. 네, 우리 서로 안부를 물으며 함께 축복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따라다라다라다. 네, 원래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반주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려 12명의 선생님과 친구들이 지금 2023년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 우리 팀으로 출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그 친구들은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던 사역들과 또 문화 교류와 복음 전파들을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과 업데이는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지난 4개월 동안 받았던 훈련의 스케치 영상 그리고 각 팀장들, 우리 팀 선생님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팀들의 우리 이제 출국 인사 영상을 함께 보고 간단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 후 시간을 꾸미게 됩니다만
먼저 환영하고 소개할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원래 처음 우리 모임에 온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나 그리고 새로 온 그들에게나 낯설고 어색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환대를 해주고 환영을 해주고 나면 이 새로 온 사람들이 쑥스럽고 어색한 마음은 계속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을 받고 앉을 때 아씨 괜히 일어났다랑 그래도 환영을 해주니까 다행이다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고등부의 기쁨 회장이 청소년 회장이 자기가 같이 다니는 대강고등학교에서 두 친구를 초청해서 예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분은 이름이 최은혜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름이 김하연인데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피스 입은 친구가 은혜죠. 예. 그리고 이쪽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친구가 하연이고요. 예. 뭐 하연이가 더 어색해 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촉입니다.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얼굴을 확인하고 제가 오늘 처음 우리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드리는 우리 환영 선물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혜부터. 이 친구가 은혜고요. 네, 은혜 언니, 은혜 누나. 그리고 하연 친구. 네. 다시 한번 큰 환호와 환영으로.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저희가 원래 뭐 막 그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도 시키고 누구랑 왔냐, 어떻게 왔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서 얘기 못하면 막 엉덩이로 이름 씌우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런 거 시키면 기쁨이가 싫어하거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공과 업데이 7월 마지막 주 예배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 들은 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교 스케치 영상을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TMI인데 매주 우리 예배 순서와 광고가 적혀 있는 주보가 있어요. 한 장짜리 주보 이렇게. 그래서 1면, 2면으로 되어 있는데 1면에는 항상 예배 순서가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예배 순서 이번 주 예배 순서 밑을 보시면 다음 주 예배에 예배위원들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도는 우리 고2의 다윤이가, 그리고 오늘 헌금에는 전준현 정다솔인데 준현이는 지금 캄보디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메꿔주시고 다솔이가 오늘 헌금위원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주는 보면 기도를 캄보디아 다녀온 찬규가 하게 되고 수진이와 준형이, 중3의 준형이와 고1의 수진이가 헌금위원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서는 다음 주에 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면을 보시면 귀여운 일러스트와 함께 간단한 퀴즈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퀴즈는 청소년부의 모든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입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참여하셔도 돼요. 네, 보시고 여기 있는 이 연상 퀴즈, 되게 제가 수위를 좀 조절했어요. 너무 병맛으로 가면 안 되고 은혜가 좀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유치하면 친구들이 흥미를 잃는데, 이렇게 매주일 성경에 나오는 성구 단어들이나, 이렇게 오늘은 성경 권의 제목이에요. 성경 권의 제목인데 우리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같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답을 하고 딱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퀴즈 이 상품 담당 선생님께서 그래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다 주실 수 하리보 젤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 그죠? 오늘 오릭라면 그 김에 간식도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 하면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먼저 그림을 보면 잘 잤다 하고 머리에 왕관을 얹은 우리 10명의 어린이 같은데 얼굴을 잘 보면 얼굴이 좀 낡았어요.
좀 낡으셨어. 중년을 표현한 것 같아. 예, 그래서 10분의 우리 중년 어르신들이 잘 잤다 하고 아침에 이제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을 절반을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보시면 구약 성경 11번째 책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 책이다. 그러면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구약의 권수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이 연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이분들이 왕인 거야. 열왕이 같이 기상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의 정답은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 둘, 셋, 하나. 네, 다 들으셨죠? 선생님 확인되셨죠?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넘어갑시다. 오케이, 좋았어. 자, 그리고 제 포인터를 저기 있네요. 우리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8장 9, 10, 11절 말씀이에요. 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이 주제의 성구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전도하는 나입니다. 왜 전도하는 나인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주제들로 이 7월달, 8월달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혹시 7월 달에 시작했던 그 말씀들 중에 여러분 뭐뭐 하는 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의 주제 중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또 이럴 때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를 안 하지. 제가 뭘 받아왔냐면 선물을 좀 받아왔는데 이게 원래 수련회 때 뿌리려고 했던 선물들인데 지금 약간 잔량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광복동 패션 거리에 있는 나이키 컨버스 매장에서 스니커즈류를 구매하실 때 40%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예요. 네, 사용이 가능해요. 예, 유통기한 안 지났어. 예. 자, 이제 두뇌 회전이 좀 되기 시작하시죠? 그죠? 잠에서 방금 깬 박정현. 우리 생각나는 뭐뭐 하는 나. 자, 전도하는 나 전에 지난주에도 뭐가 있었고요. 그 전주에도 뭐가 있었고 그 전주에도 무언가가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틀린다고 뭐 제가 여러분 거 뭐 뺐지 않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 힌트는 교회에서 하는 우리 예배 중에 하는 것들이에요. 뭐였을까?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날 있었어요. 나오세요. 예, 이리 오세요. 예. 이리 오시고. 요거는 제가 이따가 여기 적어야 되는 요 인적 사항을 보여드릴게요. 네,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한 분만 더, 한 사람만 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려요. 좀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했던 행위예요. 뭐 했죠? 찬양. 손 들고 누구? 하연이 찬양 나오세요. 여기에 인적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요거 기쁨이 통해서 알려줄게. 네.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나라는 내용에 대해 배웠었고요. 그 다음 주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나에 대해 배웠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하는 나에 대해 배웠었고 지난주에는 찬양하는 나에 대해서 배웠었고 오늘은 드디어 전도하는 나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찾아보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사실 실천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벽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해들을 오늘 좀 없애고 전도의 본질과 그리고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 선교사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냉담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냉담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한번 마음을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바울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그에게 해를 가하려는 정적들이 있었어. 원래 바울이 속해 있던 유대인들의 열심파들이 바울을 항상 조직적으로 반대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그들을 과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 즉 대적하는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옷을 털며라고 하는데, 옷을 터는 건 뭐냐면 이건 이때의 풍습으로, 이스라엘 풍습 자체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연관이 없다.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더 이상 하지도 않겠다. 화가 난 거죠. 바울이 흥분하며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이건 뭐냐면 너희는 잘못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때, 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잠깐 여기서 말씀의 사건을 잠깐 접어두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잠깐 돌아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려 할 때 여러분이 그 관계해야 하는 사람과 1차적으로 가지게 되는 태도 혹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앞에 있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한번 와봐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한번 와서 경험해 보아라 하는 말이 과연 간절히 부탁해야 가능한 일일까? 우리 교회 제발 한 번만 와줘라. 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좀 학원 시간 조금 정리하고 좀 한 번만 와줘라 하고 징징대며 졸라야 하는 일인가? 물론 부탁을 정중하게 친밀하게 여러 번 할 수야 있겠죠. 단 그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겠죠. 그죠? 뭐 조금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은 좀 있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야, 같이 가자. 내가 잘 소개해 줄게. 우리 선생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야. 어려운 분이 없어. 목사님은 좀 이상한데 선생님 괜찮아. 진심으로 웃는 애들이 좀 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가능하죠. 근데 애걸복걸하고 간청할 일인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저 자세에 있고 그들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서 마지못해 한번 와주는 것처럼 해주는 구조라면 이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받아들였느냐?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교회 오라 그랬는데 어디서 감히 의대, 이런 관계적인 우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과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나의 고백은 이렇다. 디모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11절에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은부터 시작.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는 전하는 것만으로 영광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약속대로 자기의 몸과 생명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전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다. 받고 살아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 전해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오해의 첫 번째 꼭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계에 따라 우리의 태도는 조금 더 친절해지거나 적극적일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의 가치는 나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오해는 전도는 부끄러운 일인가? 라는 걸 거예요. 이건 앞전에 있었던 질문과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더 자기 고백적이죠. 그죠? 좀 더 자기 고백적이죠. 하면 안 되는 일. 그죠? 보통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하면 안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칸 이렇게 닫고 거기서 이렇게 바지 내리고 쉬하면서 부끄러워 창피해 죽겠네 이런 사람 있어? 아무도 없죠. 근데 봐봐, 화장실 밖에 나왔다고 길을 걸어가. 근데 갑자기 촉이 왔어. 그래서 안 되겠네 하고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면 적잖이 창피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전도를 한다는 건 다원주의 문화 가운데에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었죠? 사람의 이성의 영역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직관과 믿음의 영역이 있고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의 척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전해에 들은 역사적인 사실, 그 내용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떳떳할 수 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인간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만 하시면 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이 영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작용하게 하실 영역이야. 근데 이성 앞에 다원주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것만 안 되는 일은 절대 아니야 라고 정리하시면 된다고. 오늘 바울은요 조직적인 복음 전파의 반대 앞에 막혀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거야. 한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를 향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인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려 했던 바울은 오히려 이 조직적인 반대에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있던 뜨거운 온도와 열망에서 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도는
한계가 있는 건가? 나는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떠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영영 전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 나는 결국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복음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만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실 굉장히 마음 무너지는 일이에요. 자괴감이 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끄러움과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힌 바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명령을 동사로 꼽아보자면 간단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알아라. 무엇을 알아라?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계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멀리하려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나의 백성, 지금 나의 품을 잠시 떠났지만 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게 할 사랑하는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이 말씀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망치로 얻어맞은 듯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의 본질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주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씹어먹듯이 조곤조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내가 경험한 일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즉,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소망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힘을 내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시는 일. 예를 들자면 1박 2일의 수련의 기간 동안 전날 밤까지 까부러지게 놀고 다시 새벽 5시 30분에 사경을 헤매며 본당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쉴 틈도 없이 해수욕장에 가서 물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는 뷔페에 가서 탄수화물을 초과량으로 퍼 넣은 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회장에 모였을 때 적당히 하고 잘까? 오늘 그냥 적당히 찌그러져 있을까? 하는 내게 앞에 서 있는 찬양팀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으로는 예배질 가까이에 함께 모여서 힘을 내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일. 뭐 요런 거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혹은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를 통해 혹은 여기에 계신 어떤 선생님들을 통해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 누구보다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너를 지었거든. 네가 알지 못하는 너의 깊은 마음속까지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네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를 의지해주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해 주기를 원해 라는 변함없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것.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수준과 관점으로,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선생님들은 선생님답게, 저는 저답게. 절대로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에게 제가 막 이재환 선생님이나 막 부장 집사님이나 막 저같이 장황한 이야기들과 막 심도 깊은 설명들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 야,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아무튼 뭔가 달라. 교회 나와봐. 거기 있는 애들 다 찐밥 같긴 한데 안 그래. 애들 착해. 그리고 속도 깊어. 어떤 애들은 공부도 잘해. 어떤 애들은 막 국가대표도 해. 그리고 요새 애들 같지 않아. 일단 교회에 오면 애들이 쌍욕을 안 해. 학교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특이해.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해. 우리를 돕고 싶어해. 여러분, 돕는 어른은 여러분이 이곳 교회,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어른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유형의 어른들이에요. 세상에 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과 어른으로 교제하시지만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약간 논외적인 존재시잖아. 그지? 물론 여러분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을 대상화하면서 진짜 말 안 통하네. 어른들은 진짜 몰라. 우리 진짜 이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어. 하지만 잠깐이야. 생각해봐. 여러분이 30살, 40살이 돼서도 엄마 아빠한테 꼰대라 그러고 관계를 끊을 것 같아? 아마 그때가 되면 인생의 지혜를 품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사를 상담하고 싶어질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나 학원에서 만나는 강사님들은 어때? 강사님들은 사실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 같지만 그건 그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에게 베푸는 호의고, 기본적인 관계는 그분들은 회사, 학원에서 급여를 받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업인들이야. 선생님들은 어때? 마찬가지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그분들이 특심을 내어주시는 거지, 여러분을 다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다 한결같이 여러분의 개성, 고유한 개성 하나하나를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게, 꿈이 실현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아니라니까. 또 이러면 또 집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또 부모님한테 이런다. 아빠 오늘 목사님이 학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들 다 디스했어. 다 필요 없대.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한테 교회 잘 나와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라 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분의 크나큰 경기도 오산이에요. 이분들의 본업은 그게 아니야. 막말로 여러분이 52주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매주 나온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성과급이 하나를 가는 줄 알아? 그런 거 없어. 무급이야. 이분들은 그야말로 봉사하러 오셔서 여러분 얼굴을 보고 여러분과 같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가지고 끙끙 마음으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왜? 이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청소년기 시절이 이 선생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건 함께 했지 않았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형성될 수 있는 다시 못 올 시간이라는 걸 이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그냥 받는 것 없이 돕는 어른으로 여러분 곁에 계셔 주시기로 작정한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분들에게 맡기셨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이분들을 오셔서 주일날 무상으로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좋고, 선생님이 지냈던 중고등학교 시절이 어땠는지를 물어봐도 좋고, 저 찬양은 왜 저렇게 고백을 하나요? 궁금한 건 물어보시고, 사도신경은 대체 뭔가요? 저 먹는 건가요? 바르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오셔도 좋고, 물론 저보단 선생님들이 더 친밀하게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해라, 하나님 복음을 전파해라,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짜증나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듯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 인생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맺어져서 한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이랑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어요 라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정말로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가 온 땅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절대로 우리가 간절히 부탁해야 하는 어려운 일도, 혹은 부끄럽고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또 건강과 또 밝고 소망이 있는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누리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구원과 전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를 동반자로 부르셨고, 부끄러운 일도 혹은 해내기 힘든 어려운 일도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일, 내가 아무도 없이 외로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하신 예수님의 손길, 내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들려왔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나의 친구, 나의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하고 귀한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솔이가 가연이 데려올까요? 가연이 데려올까요? 그러면 가연이와 함께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와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간직하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한 주 귀한 여름방학 기간을 보내는 성민의 청소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용기 주시고 믿음도 주시기를 기도해요. 오늘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어요.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의 예물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은 귀한 두 친구가 초청을 받아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성민 청소년부 공동체와의 첫 만남이 참 좋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특별히 72명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공과업데이 이후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단하게